제가 20살 때 태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태국에는 다양한 음식들과 그리고 문화, 자연, 건물, 여러 가지 종교 등과 같은 것들로 참 볼거리가 많은 곳이 바로 태국입니다. 다른 동남아도 마찬가지지만 이 태국은 이 마사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태국에 같이 간 친구들과 하루 종일 걸어 다니고 나서 이제 지친 발을 풀어줄 겸 이 발 마사지를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발 마사지 가게에 들어가서 이제 각자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 직원분들이 대야에다가 이 따뜻한 물과 그리고 발라줄 오일 그리고 수건 등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 마사지를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득 머릿속에 수십 가지의 생각들이 딱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때 제가 태국을 그때 발 마사지를 받았을 그때 당시에 이 신발을 운동화를 신고 돌아다녔던 것이 아니라 이 그 쫄이라고 하죠. 이 슬리퍼 비슷한 그 신발을 신고 하루 종일 이제 돌아다니면서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태국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태국은 8월 달에 우기입니다. 그래서 자주 비가 내렸다가 그쳤다가 하는 곳인데, 그래서 틈만 나면 막 비가 내렸어 가지고 도로를 보면은 이 길 곳곳에 물웅덩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까맣고 더러운 물웅덩이를 그 슬리퍼를 신고 아무렇지 않게 이 밟고 지나가고 또 매연이 가득한 그런 도로 위를 걷고 하다 보니까 이 발이 더러웠던 것이 이제 발 마사지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발을 보니까 너무나도 까맣게 더러워진 제 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직원분들이 그냥 그저 다 깨끗하게 씻겨주고 발 마사지를 해줄 건데, 그때 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친구들은 그냥 편안하게 직원분들한테 발을 딱 이렇게 맡겨서 누워 있는데,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마음에 이 직원분들에게 대도 않는 바디랭귀지를 써가면서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내가 이 더러운 발을 지금 내가 빨리 씻겠다 하면서 그 대야를 뺏어가지고 제 손으로 그 발을 팍팍 문대가면서 씻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온 친구들은 이제 저를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굳이 저거를 지금 그냥 맡기면 될 것인데 왜 자기가 스스로 발을 씻는 거지 하면서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저에게는 그때 그 순간이 너무나도 그 더러웠던 제 발이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발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고생하는 부위이기도 하고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그런 부위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더럽혀진 그 발이 남들에게 드러내기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더러운 발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수치스러운 곳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나그네들 대부분이 이 샌들 형태의 신발을 신고 주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의 발은 흙먼지로 더럽혀져 있었고, 이 나그네가 방문하는 집 주인들은 늘 그 나그네들이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 더러워진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대야와 물을 내어주는 것을 예의로 생각했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신고 있던 신발을 제외하고는 다른 신발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발은 굉장히 더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냄새나고 흙먼지로 더러워진 그 제자들의 발을 직접 손으로 씻겨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자신의 손으로 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대조적으로 그 사랑을 배신할 그 인간의 한계를 오늘 본문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이 가룟 유다가 그런 배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서 자신에게 떨어질 그 유익에 눈이 멀어져 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오랫동안 봐왔고 그리고 가까이 지냈던 그 제자의 마음도 너무나도 쉽게 흔드는 그런 사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늘 가까이 머물면서도 이런 마귀의 간악한 생각이 들어갔을까요? 그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은 자신의 탐욕으로 차있던 껍데기뿐인 그런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내면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원리와 계산을 따지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앞장인 이 12장,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대로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앞장인 이 12장에서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전부 쏟아붓고 예수님의 그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던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자신이 가졌던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아까워했다면 아마 그냥 바가지 같은 걸로 몇 번 퍼서 붓는 걸로 끝이 났겠죠. 그런데도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이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전부인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깨뜨려 부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따지지 않고 세상적인 원리와 계산을 따지지 않고 가진 것을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리아의 그 전심으로 드려진 그 향유를 가룟 유다는 계산적으로 따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유다는 정말 예수님께 부은 이 향유의 값을 그 값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파는 것에 초점을 두었을까요? 진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어서 1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진 그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돌리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원래 이 제자들 사이에서도 회계 담당을 했었습니다. 회계 담당을 했었으나 종종 몰래 이 같이 모은 그 돈을 자신의 개인적인 이유로 마음대로 써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다의 성격이 이 마리아가 부었던 그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말하는 그 유다의 말을 통하여서 그의 성격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유다가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더 유익이 되는 쪽으로 예수님을 팔아서 그 판 값을 자신에게 얻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는 당장 손에 쥐어지는 그 이익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보다도 더욱더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10절과 11절에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겉으로만 사랑한 그 유다를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제자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았던 이 유다의 발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의 마음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증오하지 않으시고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까지 씻기셨음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하고 이 십자가의 구원을 외면하고 맙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이 교회에서 분명 다른 교인들처럼 열심히 헌신하는 척하고 열심히 사랑하는 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흉내내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안위를 위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육적인 힘을 위해서 실제 삶 가운데서는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세상을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아야 할 그 우리가 세상이 주는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우리의 외면과 내면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힘이 들고 지치고 고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 천국의 소망을 품는 것은 그만한 값어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조금 힘이 들더라도 고되더라도 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영적으로 기도로 준비하면서 나의 그 긴장 상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런 준비된 상태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전심으로 주를 따르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드시다가 겉옷을 벗으시기 시작합니다. 겉옷을 탁 벗으시고 이제 수건을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그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직접 대야에 물을 뜨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정성껏 손수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흙과 먼지로 너무나도 더러워진 그 발들을 예수님께서는 거리낌 없이 붙잡고 씻기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8절 말씀에 예수님께 자신의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인간을 뛰어넘는 기적과 이적을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번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주님이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의 그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기신다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창피했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씻겨주시려고 하는 것을 만류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이 더러운 발을 씻기신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는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깨끗하게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낮아지셔서 인간과 동등해지시고 아무런 상관도 없던 우리를 굳이 상관하셔서 죄 많던 우리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러한 섬김과 헌신의 사랑, 희생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로 남에게 드러내지 않은 나의 이 수치와 죄를 친히 드러내게 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발이 더러워진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일일이 꺼내시고 손으로 직접 씻겨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나의 수치와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혹시라도 나의 내면 가운데 내가 지었던 이 죄를 꽁꽁 숨겨가지고 이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막 숨긴다면 그 죄는 점점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게 될 것이고 우리를 교만하게 할 것이고 자꾸만 의의 길을 벗어나서 죄의 길로 가게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도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 여인을 한눈에 반해서 그와 동침하고 그리고 그 불륜의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충성스러웠던 그 부하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서 죽게 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고 숨길 때 그 죄가 영원히 숨길 수 있을까요? 비록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었던 죄들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저 나만 간직하면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이 지었던 그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힘으로 이제 그 나의 죄와 허물을 제거하려고 해도 그것 또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내면에 숨겨진 그 더러운 죄악과 허물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손으로 만지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이 숨겼던 그 죄악을 드러내게 하셨죠. 그리고 철저하게 다윗을 엎드리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런 나단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창피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허물이 남에게 드러낸다는 것은 곧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자가 아프면 의사에게 달려가서 자신의 아픈 곳을 다 찾아가서 알려야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도 비록 내가 창피하고 부끄러울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그 병과 같은 죄악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알리고 고백하고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 수치스러운 그 병든 발을 친히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기시고 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무슨 뜻으로 한 것인지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 또는 주님이라 부르는데 너희 말이 다 옳도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내가 주님으로서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다 씻겼으니 너희도 이제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스승으로서 주님으로서 제자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사랑합니다입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인사하죠? 자연스럽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말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사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말로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해 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 가족들과 친구들을 사랑하기도 쉽지 않은데 가족과 친구를 넘어서 남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적인 관계는 철저하게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이 그러하듯이 서로를 사회적인 이익으로만 여기고 관계를 갖는다면
서로를 진짜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마 사랑보다 그저 계산적인 관계로만 여기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은 내가 가까이 하고, 그 나에게 손해만 주는 사람들, 나를 힘들기만 하는 사람들은 점점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서로가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 그런 사이였을 것이고, 가까이 하지 않았을 그런 사이였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저 어부의 인생으로 끝났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저 세리의 인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각자의 삶을 살기도 바빠서 서로가 서로를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임이 분명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는 피보다 진한 믿음으로 맺어졌고 사랑으로 뭉쳐진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주중앙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한 믿음으로 맺어졌고 사랑으로 뭉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옆에 있고 앞 뒤에 계시는 분들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러셨죠. 사랑은 스크래치를 내가면서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손해가 되더라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더러운 발, 즉 모든 죄를 안고 그의 몸에 스크래치를 내가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는 죄를 용서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 옆에 있는 이들이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이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의 허물이 보인다면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귀한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에게 지켜야 할 사명을 주신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사랑이자 복음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산 증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자유를 갈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좋은 소식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이의 발이 아름답다고 표현하였죠. 이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을 통하여서 똑같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민족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신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로 더러워졌던 발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발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서
이 땅 가운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려대 의대를 나온 이 안수연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환자들을 누구보다 친절하게 사랑으로 돌보았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이 의약 분업 사태로 인하여서 전국의 의사들이 다 파업을 하게 됩니다. 다 파업을 하게 되고 환자들은 너무나도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도 의사들이 파업으로 인하여서 아무도 그들을 치료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수연이라고 하는 청년은 끝까지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생각하기에는 병원에 환자들만 남겨진 것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지켜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환자들을 돌보았고, 이 안수연이라고 하는 청년은 이 환자들의 병실을 밤마다 몰래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환자가 죽으면은 그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이 유족을 위로해 주었던 이상한 의사였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의사의 사명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 또한 잘 지키고 살아가던 그가 어느 날 이제 군의관으로 이제 군대를 입대하고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군의관으로서 복무하던 중에 이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하는 병에 감염이 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천사같이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사랑을 나누어 주었던 이 청년 의사를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 1월 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33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안수연이라고 하는 그 청년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비록 그가 이 땅을 떠나게 되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짧은 삶이었지만 많은 이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로서 그리스도의 귀한 발자취를 이 땅 가운데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가 걸어간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많은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품고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의 모습을 닮아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고 상처 입은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손수 발을 씻겨준 자로서, 섬김을 받은 자로서 이제 누군가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섬기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